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그러니까 활동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환난과 고난이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변질하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뭔가가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더 심할 거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이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는데요. 이 편치 않는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더 격려하고 또한 이 소망을 주는, 그래서 속히 이룬다, 너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으로 막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봅니다. 자, 그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겠지만 하나를 꼽는다면 주로 실망 때문입니다. 실망 때문. 예수님 바로 이러한 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재판장과 한 과부의 실질적인 비유예요. 이 비유는.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의 중에 하나로 낙심을 꼽았어요. 이게 비단 기도 생활뿐이겠어요?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 낙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쩌죠?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세를 낙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낙심은요,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와 같아요. 바이러스. 요즘 바이러스 무섭잖아요. 전파력이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이 전염되는 것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서 신앙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낙심하는 경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할 때에 낙심할 수 있고, 아니면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완벽하게 좌절될 때에, 기대했던 것이 좌절돼 버릴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행했는데 결과가 도통 드러나지 않을 때에, 아니면 열심히 나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등등,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본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격려와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가장 먼저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먼저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대로 하는 그것을 유지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가장 먼저 교훈하셨어요. 여기 항상 기도하고라는 이 말씀은 그 기도하는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정신.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집회마다 여러분들이 할 때 이 정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내 자신의 삶을 자꾸 이 말씀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맡기는 정신으로 신앙생활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굉장히 좀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7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의 그게 질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질. 오래 하느냐 유창하게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상태 질.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그거를 강조하시고 바로 그 부분에 그 말에 이어서 한 과부가 응답받고 저 승리한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의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소원이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성취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절대로 섣불리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재판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I don't care.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기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자,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한마디로 자기 힘. 내가 잘 나가면 됐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됐지.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덕불장군.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 3절을 보시면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한 과부가 있어. 자, 있어. 여러분 고대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요. 과부나 이 고아들은 이 사회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약자와 연약한 자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에게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한을 풀어줘서 이 간청하는 이 여인의 이 간청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여기 재판장 이 도와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재판장을 찾아간 한 여인이었어요. 재판관은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면서 변호하는 것이 그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못났든 배운 사람이든 하여튼 어떤 사람이 와도 사실은 그것을 돌보고 정확하게 듣고 변호해야 하는 정확하게 판결을 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무시한다 했잖아요. 하나님도 뭐 아무 상관없다는데 사람을 무시하니 처음에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과부는 듣는 척도 하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 들어도 찾아간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기도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도 안 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정말 실망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간청을 했더니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계속 듣지 않았는데 이제 후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정도면 뭔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사람 생각이 속으로 정말 나도 하나님도 나는 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데 그분도 나는 무시하고 살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오니까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더 괴롭히면 내가 못 살겠다. 이걸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과부의 반복되는 간청으로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귀찮고 괴로워서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이 실화를 예수님은 낙심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되 기도생활을 하되 충성봉사를 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 반드시 네가 그렇게 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쨌기나 저쨌기나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줘.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한 아까 기도에 우리의 정신, 질적인 것과 우리 정신을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끈질기게 막 넉넉히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만 여러분들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8절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속히 들어준다고 분명히 하셨지만 여러분 이 속히란 단어가 원뜻에 들어가서 보면 예기치 않는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가 바로 right now 기도만 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는 때에 기도 응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만큼 그때 응답되지 않을 수가 훨씬 많다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예기치 않는 때란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치도 않은 그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들고 쭉 가는 게 답인 거죠. 따라서 여기 본문 가장 먼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쉼없이 길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설령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승리한 비결을 7절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왜 저런 문외 아닌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도 하나님도 무시한 저런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 쪽으로 제자들 쪽으로 바꿔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흘렸던 눈물, 헌신, 억울한 일들, 그 원수에 대한 모든 등등 하나님께서 마땅히 당연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확신을 좀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확신을. 그 확신을 절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유지해라라는 강조의 말인 것입니다. 왜 강조하시는가? 낙심을 극복한다면 네가 이 낙심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신앙으로 쭉 간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간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은 힘들 때가 언제든가요?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서 힘들 때는 기도 응답이 너무 지체될 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붙들지만 하여튼 힘은 들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아직도 주님이 기다리란가 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는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께 실망하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좀 그런 실망이요. 뭐 파괴하고 넘어진다는 게 좀 힘이 들죠. 또 혹은 어떤 이유로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상처를 받을 때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고 힘듭니다. 이렇게 받아버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힘을 살짝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공동체 주변에서 나그네처럼 맴돌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본인 스스로가 공동체 뒤에서 맴돌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옆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주님 손을 탁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고 빙빙빙 눈치만 보고 맴돌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시험 들어서 한번 빙빙 돌아볼 때에 여러분 쉽든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뭔가의 낙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시간이거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이 혹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병마로 힘듭니까?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까? 길을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능치 못할 일 어디 있겠어요? 차를 만드는 기술자는 그 차를 어떻게 고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 차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까지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속히까지를 못 기다린 거예요. 어느 때 그때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조급히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는 조급히 생각하고 너무 섣불리 상황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낙심될 때는 내가 너무 섣불리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구나. 너무 내 지금 아직도 성격이 하나님이 웨이트하는데 나는 급하구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8절에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너 오래 참을 수 있겠느냐? 라는 물음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정말로 네가 신뢰하느냐? 신뢰하면 우리가 믿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약속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너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예배하는 자가 되겠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하는 물음인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무엇을? 나를 기다리는 거지. 나의 믿음을.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기다리는 그 이유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패스,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리면 낙심하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랬어요. 무작정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이런 역사가 이르도록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황당 같은 이 재판장의 마음을 바꾼 포기와 낙심이 없는 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첫 번째,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 갖고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이러지만요. 여러분 이 과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뭐라고 간청했는지를 여러 차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읽어보십시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는 내 원수에 대해서 나는 원한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어요. 분명한 기도 제목. 그냥 두리뭉실 건강을 주세요. 어떤 건강? 돈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예수님께 그가 막 간청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소리로 부르짖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면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물음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물어요. 분명히 네가 원하는 분명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그게 있어야 정말로 목이 타들하고 간절한, 아무리 주님이 응답 안 줘도 분명한 목표는 주님만이 이 답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만 있다면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거진데요. 거진데 그냥 돈을 좀 다 하늘에서 그냥 나르리 떨어듯이 대박 나듯이 한번 줘버리면 거지 소경이라도 못 살아요. 사람도 뭐 살 수 있잖아요.
쫙 하고 옷 잘 입고. 근데 정확한 포인트,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이후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응답받고 나니까 이 사람은 땡큐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곧 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믿음 우리는 없어요. 그냥 만약에 무작정 기도해서 다 응답 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안 따릅니다. 우리의 이 피 속에, 마음 속에는 이 원죄라는 게 있어서 제가 장성해서 나중에 내가 좋은 걸로 달려가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정말 신앙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바로 주님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 이 과부와 이 바디메오로 모두 다 보십시오. 한이 서릴 만큼 간절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질적인 기도,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 정말 이 소원이 도대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도로 신뢰하고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꼭 이루어져야 될 목표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대부분 한설인 목표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강구를 보면, 나의 강구를 봐도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 주야 막 새해 막 첩에 한 첫 주까지는 막 주야 부르짖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 뭐 하여튼 병, 건강, 사업장, 올해 한 해 이거 계획입니다, 주님.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시를 읊듯이 점점 기도해가 시를 읊듯이 그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시 외워놓은 거 읊듯이 이렇게 기도해버리고 진짜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 점점점 그 사라진 자국에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여러분, 본문의 과부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똑같은 강구를 했지만 여러분이 한설인 거예요. 이거는 원한, 여러분 원한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이런 원한을 가질 정도로 내 한설인 기도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줄 거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응답을 여러분이 기도하되 오래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분명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무엇이, 왜 이렇게 never give up이라고 했겠어요? 오직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마침 은혜와 엄청난 능력의 창고에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겠어요? 말로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정말 기도를, 여러분의 원한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네가 진짜로 믿느냐? 이걸 붙들고 정말로 너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심정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시간 잠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 근데 이 하나를 못 이뤄서 지금 안 되니까 제발 가지와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붙어 있으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예화와 똑같은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제발 2022년도에는 더 이상 낙심하면서 방황하면서 예수님 주위에만 맴도는 그런 삶이 정말 절대로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주님 근처에 맴돌면 응답이 없다는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그리고 과부 여인처럼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뭘 하든 말든 여러분 설령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든 말든 그런 마음이 들든 말든 주님에 의지하여서 기도의 지경을 더 여러분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되 첫 번째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십시오. 늘 애타는 심정 한이 서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응답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한이 서른 것처럼 기도하는데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과부 여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로 다가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믿음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